오늘 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선 이 말씀 봅니다. 이 창세기 6장의 이 딸들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 딸들이 태어나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주제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현대 신학자들은 서로가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딸은 이제 가인이 이제 에덴 동쪽에 가서 에녹성을 짓고 그 후손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보를 잇는 셋의 자손들과 추방당한 가인의 자손들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건 이때 당시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왕족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 그러면 태양신의 아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당시의 왕족들 또는 그 귀족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냐면 욥기 2장 1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욥기에서도 2장 1절에 이 천사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죠. 천장에서.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과 더불어 함께 나온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한 자들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사단을 따르는 마귀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 구약의 외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에녹을 어저께 보았는데 그 에녹이 그 에녹서라는 것을 저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서는 구약의 최초의 성경이기도 했지만 에녹서는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인데 거기에 에녹서의 이 마귀들이 200명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70인역에서도
70인역에서는 구약이 바로 이 6장 2절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블이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 마귀다, 마귀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더 맞지 않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건 뭐 주님의 나라에 가 보면 알겠지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왜 세 번째가 더 이 마음에 가냐면 천사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남성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맞이했을 때 그걸 man이라고 표현합니다. man. 그러니까 남성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이 천사들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할 때 그 천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대접하잖아요.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빵을 구워서 대접하죠. 잘 먹습니다. 또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의 집에 가서는 잠도 자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마도 타락한 천사이지 않을까.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이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 뭐냐를 놓고는 이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그 네피림에 관하여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지요.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얘기하길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네피림의 자손들 아낙 족속들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네피림 그러면 거대한 체구의 이 자이언트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 네피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놓고 이제 논쟁을 많이 하지만 또 그 이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는 마치 그 이 천사와 인간과의 그 이종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돌연변이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지만 그 크기가 굉장히 큰 존재로 얘기해야 됩니다. 뭐 작기도 하겠지만 뭐 어떤 천사는 바다와 땅을 이렇게 딱 디디고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종 교배에 의하여 태어난 자가 네피림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요즘 이 인터넷에 보면 뭐 그 사람의 유골이 발굴되어졌는데 뭐 엄청나게 큰 유골들이 발굴되는 이 사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겠느냐? 그 유일한 답은 그렇게 큰 사람들의 유골은 현대 과학으로는 얘기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현대 과학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큰 유골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로만 전해질 뿐이지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진화론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유골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이게 뭐겠느냐? 창조 과학자들은 그것이 아마도 네피림의 유골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네피림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이종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용사였다는 거예요. 아주 용사라는 말은 전쟁을 잘하는 지금 얘기하면 장군 정도예요. 장군. 지금이야 뭐 장군들이 그 전장에 나가서 싸우진 않죠. 후방에 가서 작전 지휘만 하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장군은 최전선에 서서 그 상대 군을 제압해 버리는 존재가 그 용사죠. 용사. 그 옛날 전쟁 영화 보면 딱 장군이 말 딱 타고 큰 창을 들고 나와봐 그러면서 그냥 확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런 용사이고 또한 명성이 있는, 그러니까 명성 이름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네피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아가 8절에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대칭해서 표현하는데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며, 그러니까 이종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네피림을 추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의 이 딸을 보면, 이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걸 무엇을 깬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깬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일부 일처제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 일처제를 깨버린 겁니다. 깨버리고 자기 눈에 들여서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다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적 타락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0년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이 타락한 미국을 심판치 아니하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다. (1980년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면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항의하는 게 아니라 데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타락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성적 방종에서 오는 겁니다. 성적 타락에서. 동성애를 성적 타락의 극치가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인데, 또한 얘기한 것처럼 용사와 명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잘난 부분들을 추앙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명성을 얻고 자기가 용사로 세상에서 우뚝 서야만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뭐 저도 그 자식을 둘 키우지만 대부분의 이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제 세대 때는 이 자식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어린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이 칭찬하는 말로 뭘 해요? 저놈 저거 장군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군감이야. 이 구약의 말로 따지면요, 저거 용사감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다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네피림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고 세상의 명성을 얻고 부귀 영화를 얻고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미국까지 안 가도 한국에 가보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무엇에 걸려요? 나중에 가면 이 스캔들에 다 걸려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에게 부를 주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를 축복하셔서 부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피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그런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한탄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 말, 이 한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탄하다라는 이 말은 이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놓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차대조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차대조표 뭐예요? 장부 정리를 하면 이게 수입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는데 쓴 것이 150만 원이었다. 그럼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나면 대차대조표 할 때 차변과 대변을 할 때 꼭 밑에 뭘 해요? 양쪽의 수를 맞춰내죠. 100만 원 수입, 150만 원 지출. 그러면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맞춰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춰내는 것을 한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채우길 원하셨어요? 그 적자가 아니라 딱 아구가 맞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사가 적자 나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것을 대차대조표에 마이너스로 채워넣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부를 보고 마이너스 딱 얼마에서 대차대조표 만들어지면 그 마이너스 50을 보고 뭐해요? 한숨을 푹 쉬잖아요.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드디어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제 짓게 만드시는 명령하시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까?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동행한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뭐였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지. 같이 사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예수님은 겨리소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겨리소 두 마리의 소가 그 밭을 가는데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 소는 힘이 센 소고 한 소는 어린 소를 쓰거든요. 그 어린 소가 옆에서 멍에를 같이 쥐고 가면 그 모든 힘은 다 누가 써요? 어미 소가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새끼 소는 어미 소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동행인 것이, 힘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동행인 거예요. 이 동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거 마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할 때 내 앞에 이 경찰차가 서 있다면, 아니 내 옆에 경찰차가 서 있다면 빨간불에 지나가지 않지요. 누가 지나갑니까? 경찰차가 왱왱왱 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범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노아의 모습을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는데, 방주를 지을 때 몇 년이 걸렸을까? 그 이야기는 3절에 아까 본 것처럼 1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제작되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120년의 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제작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을 정했는데 그게 120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그를 구원자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한 것으로 무엇을 만들게 하십니까? 방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켄터키에 가면 방주가 있죠. 거기 가면 방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다 300규빗이다, 50규빗이다, 높이는 30규빗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대충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정규 축구장 크기만 하다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방주의 특징은 그 창은 오직 천장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에 창이 없습니다. 옆에 창을 두지 않아요. 옆에 창을 둔 배는 뭐예요? 그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은 옆에 창을 두어요. 그러나 이 방주만큼은 위에다 창을 둡니다. 위로부터 빛이 들어오도록.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곧 교회는 방주처럼 마지막 심판 때의 구원의 처소가 되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만드셨는데 이 방주를 만들 때에 구원하기 위하여 각종 생물들을 들어오게 하는데요. 들어오게 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물들이, 그 방주에 들어갈 생물들은 누가 끌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오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오라, 저축하라. 거기서 이제 이
홍수가 끝날 때까지 먹고 자고 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누가 준비해? 노아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방주 안에 두 가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을 다 몰아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양식을 준비하는 건 누가 하는 것? 사람이 준비하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요,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건 누가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먼저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켄터키 노아의 방주에 가면 얼마나 과학적으로 양식들을 준비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막 불어 넣어 주실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동물들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처럼 구원받을 백성들을 교회에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일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들 모두는 다 방주에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비가 그치고 문을 열렸는데 기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한다?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네피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영의 양식을 세상에 공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세상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노아의 방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이 땅의 마지막 부흥 때에 노아의 방주에 둘씩 짝지은 생물들이 몰려오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이 몰려 들어오는 교회로 영의 양식을 그리하여 준비하는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노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마지막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케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방주들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땅에 굶주린 백성들을 영적으로 먹일 수 있는 양식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보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노아의 방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교회들이 방주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오직 주의 말씀만 사모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의 양식을 가득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내시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셔서 마지막 부흥 때에 참으로 주님이 몰아주시는 주의 백성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네피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노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 땅끝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 노아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건대 모든 선교사들에게 당신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악한 마귀들을 위하여 대적하여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영이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시간 노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